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의 문이 열리면 새로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왔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한 마을에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 옆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느 장소에 가보면 절도 있지만 그 절 옆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절에서 여름 방학이 되면 그 어린 학생들, 아이들을 절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훈련을 시키고자 몇 주 동안 절에 불러가지고 부모님을 떠나서 수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아침이 되면 늘 교회에서 스피커로 복음송을 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송을 트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아침에 그 동자승들이 쭉 나와서 절 청소하라고, 주지스님이 절 청소하라고 이렇게 청소하는 시간에다가 똑같이 지역 교회에서는 스피커로 이렇게 복음송을 틀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들이 청소를 하면서 매일 복음성가가 나오니까 내게 강 같은 평하면서 애들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듣다 보니까 이제 노래 익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지고 이렇게 막 청소하는 걸 보니까 하루는 주지승이 나와서 딱 보니까 애들이 웃긴 거예요. 절에서 수행하려고 불러놨더니 내게 강 같은 평 이런 걸 부르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절에 수행하는 애들이 지금 교회에 물든다 싶어가지고 애들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거 우리가 절에서 수행하는데 이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저 스피커, 이 소리를 내는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누군가 이것 좀 우리 아침 수행할 때 청소할 때는 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스님이 이렇게 주지스님이 쭉 살펴보면서 너희 중에서 한 명이 가가지고 그 스피커를 좀 틀지 못하도록 목사님에게 좀 부탁하고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갈 사람 없냐라고 주지스님이 묻자 많은 친구들이 괜히 나가서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쭈뼛쭈뼛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싸해지니까 한 친구가 뒤에서 손을 딱 들면서 그럼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표현은 뭐냐면 절에 수련하러 왔지만 매일 들리는 찬송 소리가 우리 주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죠. 이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세속의 방식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속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우리를 강요하지만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땅의 문화를 다루도록 요구받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이를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살도록 권면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머뭇머뭇거리는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7가지 이 재앙들을 사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임하는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크게 3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이 7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들이 임하는 것. 2번째는 7 나팔이 있으면서 나팔을 불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째 나팔이 불 때마다 이 땅에 한 3분의 1 정도씩 엄청난 고난과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나팔 재앙입니다. 근데 세 번째 7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7 대접 재앙인데, 첫 번째 천사가 이 땅에 대접을 부으니까 땅에 첫 번째 고난 받는 것은 땅입니다. 땅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았던 불신자들에게 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둘째 천사가 또 대접을 부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피로 가득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팔 재앙은 얼마씩 죽습니까? 3분의 1씩 죽어요. 근데 지금 이 대접 재앙은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이 끝마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서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접을 천사가 땅에다 부으니까 온 강과 물의 근원에 이 모든 것이 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는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이 땅의 재앙으로 임합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는 해에 이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 나팔 재앙에는 해, 달, 별로 나오는데 여기는 해에 큰 재앙이 임하면서 해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불볕더위에 사람이 막 타 죽는 것처럼 이 햇볕이 너무 세져가지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이 나오는 것처럼 불이 나와서 사람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이 네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자,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7인의 재앙하고 7 나팔의 재앙은 그나마 3분의 1씩이나 부분적으로 재앙을 내려서 어떻게든지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제 권면하는 재앙이었다면, 이제 7 대접의 재앙은 이제 완전히 이 땅에 짐승의 표를 받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멸하는 그런 재앙의 모습이 오늘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5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졌을 때에 사탄과 그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 붉은색으로 약간 구별된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5번째 대접은 어디에 천사가 붙습니까? 짐승의 왕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짐승,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붉은 용, 이 땅에 죄를 주는 붉은 용은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붉은 용의 지배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뭐로 표현하냐면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의 왕자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수많은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접 재앙을 통해서 멸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시대에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왕 중에 하나가 누구죠? 네로입니다. 네로. 그 네로가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멸절당하고 죽어가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보면 기독교를 박해했던 수많은 공산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이라든지 이단의 교주들, 이런
악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약간은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악의 원뿌리들, 근원들이 되는 이 짐승들의 왕자에다가 이 지향을 부어서 이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붓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 아파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정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아프면, 이것이 너무 아프면 막 이렇게 배를 막 두드리면서 너무 아프다 이렇게 때리고, 반대편을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아픈 통증이 그나마 다른 곳을 아픔으로 인해서 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너무 몸이 아프니까 뭘 깨물고 있다고요? 그 혀를 깨물고 있으니까 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왕자의 이런 큰 재앙과 고난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니까 다 회개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악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짐승의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악해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서 생겼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라가 곧 뭐라고 되어 있죠?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현상을 어두워진다라고 말하는데, 혹시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밝을 때 운전할 때가 편합니까? 아니면 어두울 때 운전할 때가 편해요? 밝을 때 운전할 때가 편하죠. 이처럼 어두워지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영적 어두움이 성도의 영적 분별력을 둔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욕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죄의 유혹이 생기면, 양심이 어두워지면 올바른 신앙의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두워지며 라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그 한 기독교 방송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온 교수님 부부가 크리스찬 채널에서 이게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부부가 미국의 명문대에서 이제 공부를 할 동안에,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딸이. 그런데 이제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은 지금 교수가 되려고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똑똑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자기 딸도 당연히 이제 공부를 잘할 것끼니 하고 미국에 데려와서 이제 오랫동안 박사학위까지 하려면 한 최소한 뭐 5년에서 10년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대학교 진학하는 아주 중요한,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주니어나 시니어가 됐는데, 하루는 부모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오는 성적표를 딱 보니까 D가 나타난 거예요. D. 그것도 중요한 과목이, 아주 어렵고 중요한 과목이 D인 거예요. D. 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D 받으면 대학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거의 희박합니다. D를 받으면. 그러니까 C까지는 그래도 막 건들 수 있는데 D를 받으면 거의 대학까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딸 하나밖에 없는 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D를 받아왔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오기 전에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제 우리처럼 수예배가 마치면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리 딸이 D를 받아서 대학교 진학을 못합니까?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더 크게 울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누가 더 크게 울고 있을까요? 엄마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D가 받아서 너무 안쓰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그 집에 와서 보니까 딸도 D 받아가지고 엉엉 이제 집에서 엉엉 운 것 같은 거. 그러면서 너 도대체 왜 D를 받게 되었느냐를 묻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반 아이들이 아주 중요한,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AP 뭐 바이올로지라든지 케미스트리 뭐 이런 어려운 과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아주 공부 잘하는 몇몇 아이들이 컨닝 페이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좀 허술하니까 이번에 컨닝 페이퍼 돌려가지고 다 잘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컨닝 페이퍼를 쫙 돌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애들은 이걸 어려운 시험을 컨닝 페이퍼로 쫙쫙 뺏겼으니까 점수가 어떻겠어요? 너무 잘 나오겠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또 신앙인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옆에 컨닝 페이퍼가 있길래 나 이런 거 보지 않는다고 딱 구겨가지고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양식권 시험을 쳤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점수가 너무 잘 받아가지고 다 뭐 A, B 나왔는데 자기만 뭐가 나왔다고요? D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내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얘가 공부를 안 해서 D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다가 D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해서 야, 잊어라.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고 우리 celebration, 축하하는 게 영어로 뭐죠? celebration. 그래, 축하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고 축하하자. celebration 하면서 막 저녁을 맛있게 먹고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대학교 진학에서 성적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에세이를 쓰게 되거든요. 에세이. 근데 에세이를 뭐로 쓸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축하한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celebration. 근데 이름이 그 에세이 제목이 deliberation. deliberation. D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deliberation. 이렇게 딱 써가지고 내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참 그래도 나는 후회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쭉 자기 마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던 채점관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정직한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원래는 이 아이가 그 성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세이 주는 사람이 잘 줘서 합격했다라는 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죄악된 길을 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탄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유혹에 혹시 미혹된 적은 없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귀가 주는 어두움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양심껏 대답하셔야 돼요. 어두움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사소한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전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동부에 보면 월트 디즈니 월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디즈니랜드 말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렇게 막 1년에 진짜 휴가 때 가끔씩만 갈 수 있는, 돈을 모으고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 아이가 6살 딱 됐을 때에 거기 딱 입구에 가보니까 0세부터 5살까지는 한 50불 6살부터는 150불 이렇게 하면 내가 입구에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금방 6살 됐으니까 5살로 하고 그냥 50불로 가야 되냐, 아니면 6살 됐으니까 150불 내야 되냐. 자, 얼마 내야 될까요? 150불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내가 지금 그럼 지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그냥 5살로 할까? 아니면 6살로 할까? 근데 6살로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거짓말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한두 번 거짓말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쉽게 어두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이웨이 가다 보면 옆에 보면 스피드 리밋이라고 써 있잖아요. 나는 65 스피드 리밋으로 쫙 달리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차들이 막 70, 80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65로 계속 다녀야 될까요? 앞차 따라서 70, 80 이렇게 따라 다녀야 될까요? 따라가야죠. 따라가서 경찰이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티켓입니다. 바로 티켓.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남들 다 빨리 가는데 나는 뭐가 문제 되겠냐 생각하고 우리는 무심코 짓는 잘못들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고 어둠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오는 것을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어둠을 몰아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등의식에서 시작된 과장된 표현. 어떤 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막 큰일 났다고, 우리 집에 큰일 났다고. 큰일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된 표현도 우리가 어둠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냉소적인 말,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자꾸 몰아내지 않으면 어두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고 비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을 때 강물이 마릅니다. 유브라데 강은 그때 당시에 보면 로마가 엄청난 큰 대제국이었는데 동쪽 끝을 경계로 삼는 큰 강이었습니다. 만약에 외부의 세력들이 공격해 올 때에 큰 산이나 큰 강이 있으면 공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로마 제국과 여러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유브라 강에 있는 그 물들을 다 마르게 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이 사막 기후가 많은 그 지역에서 강물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재난이고, 강물이 다 말랐다는 것은 먹을 양식도 그리고 먹을 물도 없는 이런 고난을 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동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 있는 사람들도 막 왕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재앙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들과 세상의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향을 받던 사탄을 따르던 거짓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자,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이 영을 어떤 영이라 그러냐면 새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새 더러운 영. 그럼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떤 영인가가 바로 옆에 보면 새 부류로 딱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누구의 입이라고요? 용의 입. 두 번째는 짐승의 입.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새 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무슨 영이라고 말하죠?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더러운 영, 더러운 것은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질병에서 건져주실 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하고 이 더러운 새 영 할 때의 영하고 더러운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에게서 시작된 죄악된 더러운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영이 어떤 존재인지가 세 가지나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구의 입이라 그랬죠? 용의 입. 우리 용의 입은 배웠는데 사탄을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할 때 뭐가 나온다 그랬죠? 용. 그러니까 사탄의 입을 가진 자입니다. 사탄의 입.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탄을 용의 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좀 전에도 배웠는데 짐승은 누구에게 종로를 타는 자라 그랬죠?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그래서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자들의 입, 이게 또 더러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오늘날로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런 입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욕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그 뿌리를 찾아가 봤더니 누구의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을 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고,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욕과 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성도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원망과 비난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입술을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의 입술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19세기의 전설적인 화가 중에서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아주 좋아해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던 한 노인분이 이 로제티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는 이 분은 그때 당시에 가장 덕망 있는 대단한 화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노인이 자기가 그린 그림을 좀 봐달라고 가져오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자세히 이렇게 봤어요. 그 전문가가 아주 대가가 쭉 이 노인의 그림을 보니까 좀 재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니까 너무너무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자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노인도 수긍하듯이, 그렇죠, 이 그림을 보시니까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오래된 스케치북 하나를 이렇게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더 꺼내어서 이 그림도 한번 봐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로제티가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처음 보는 그림부터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음 그림을 또 너무 잘 그렸고, 그래서 어르신, 혹시 이 그림을 도대체 누가 그렸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혹시 아드님이 그렸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렸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그렸냐? 아니면 그 손자가 그렸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 그림은 제가 40년 전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만약에 로제티 당신 같은 분이 제게 오셔가지고, 당신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내게 배워서 훌륭한 화가가 되어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새로운 삶을 살았을 텐데, 제 주위에서 누가 그림 그리려고 그러면 네가 뭘 그림 그리냐, 네가 뭘 그림 그린다고 하냐고 구박하는 사람 많았는데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뭘 봉사한다 그러면 네가 뭐 봉사하냐, 그냥 대충 예수 믿어라, 내가 올해는 부장 해보겠습니다, 목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이 딱 마음을 주면 주위에서 너가 무슨 목자냐, 너가 무슨 부장이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내 앞길을 막지 마세요. 시작. 칭찬과 격려로 우리가 잘하도록 밀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꼭 좋은 거는 안 하고 남의 연약한 부분만 계속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데 꼭 이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무엇과 무엇을 격려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행위는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도는 말과 행동 속에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겸손과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새 영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마지막에 악한 무리들이 쫙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마겟돈. 이게 아마겟돈이라고 워낙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겟돈은 원래 원뜻이 뭐냐면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마겟돈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히브리 원어를 한국 번역인들이 그냥 듣고 쓴 거예요. 듣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뜻은 하르무깃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음 영상을 보여줄까요? 아마겟돈이 원래 발음이 뭐라고요? 하르무깃도. 그러니까 하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작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산. 무깃도라는 구약 성경의 지명인데요. 사사 시대 때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무깃도에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장소가 이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 중에서 이방 세력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리고 죽음을 당했던 왕이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마지막 죽음을 당하기까지 전쟁에서 버텼던 장소가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지명은 하르무깃도예요. 하르무깃도. 근데 하르무깃도 하니까 아마겟돈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아마겟돈? 그럼 아마겟돈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 혹시 일본 사람들이 맥도날드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맥도 나르도 하니까 맥도날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겟돈이 이렇게 들리는 발음인데 원래는 하르무깃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르무깃도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전쟁에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모이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일정한 지명이 아니에요. 하르무깃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악이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에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 현상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7 대접장이 딱 끝마치면 이제 온 세상을 멸하시고 재림주가 딱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가 등불을 맞이고 준비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습니까?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는 아주 은밀한 중에 오는데 무엇이 준비된 사람들만 주님을 맞을 수 있죠? 자기 옷을 지켜,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지금 신랑 신부의 결혼식 날인 거예요. 결혼식 날. 신랑 신부의 결혼식 날인데 당연히 결혼식이 되면 결혼식 예복 있잖아요. 신랑의 예복도 있고 신부의 예복도 있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결혼식장에 이제 옷 갈아입으러 왔더니 그 준비했던 사람이 깜빡 잊어버리고 옷을 하나도 준비 안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신랑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혼식은 해야 되는데 지금 줄에 두고 온 하객들이 다 왔는데 신랑 신부가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을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드리겠죠. 구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이 오셨는데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제 예화를 잠깐 드리면, 제가 자주 꾸는 꿈인데요, 목회자가 된다면 아주 자주 꾸는 꿈인데, 제가 가끔씩 미국에 있으면서도 꿈을 꾸지만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또 자주 꾸는 꿈이에요. 뭐냐면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 고향 교회 가서도 설교할 일이 있고, 아니면 친구 목사님들은 좀 큰 교회 가서도 준비 많이 해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제가 준비를 하는데 꼼꼼히 이렇게 준비하겠지만 원고도 다 준비하고 막 프린터 준비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분명히 제가 갔는데 10분 전에 아무리 설교 원고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도 가보고 막 사무실도 가보고 아무리 제가 프린터 출력하는데 이제 어떨 때는 프린터 출력이 안 돼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목사님이 와서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운 입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막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막 설교 본문이 없으니까, 원고가 없으니까 막 행설수설하고 탁 내려오는데 성도들이 막 째려보면서 그걸 설교라고 했냐고 막 이렇게 째려보고 나와서 딱 하는데 딱 꿈이었다. 야, 이게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꿈이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진짜였으면 어떡할까? 막 꿈이었다는 게 막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이러한 실수들, 만약에 학생이 학교 갔는데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막 갔는데 문을 딱 열고 딱 자리에 앉았더니 중간고사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럼 그 학생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야,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이런 세상의 실수들은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웃고 넘기고 언젠가는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이 순간 왔는데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내일 주님이 오셨는데,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척들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옷을 입지 않다, 이건 너무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는가? 아내들 잘 들으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미안한 분이 없죠. 우리 남편한테는 내가 무슨 지은 죄가 있어야지 미안하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되돌아보면 내가 잘못한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혹시나 당신에게 섭섭한 일을 이때까지 했던 것을 다 회개하니까 당신 용서해달라고, 회개로 나아가야 구원의 소망이 열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감추고는 절대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도 제가 부탁드릴 테니까 이때까지 큰 소리 쳤던 거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분들이 없나 본데 여기는. 남편분들 아내에게 큰 소리 쳤던 거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회개하지 않고 아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노엽게 했던, 소리 지르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내 따라오라고 말했던 이런 모든 잘못들을 회개해야 되고, 혹시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여전히 그 아픔 가운데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용서를 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분들, 주위 성도님들, 교회 리더들에게 잘못한 그런 행동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하늘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높고 푸른 가을 하늘 너머로 보이는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